오늘은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 또 가정, 우리 성도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깨어지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것조차 제한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보고에 의하면 이 코로나 기간 총회 안에 1000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4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청난 위기이죠. 주일이면 당연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되는 상황인데 예배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지금 캠페인을 펼치고 촉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도 이제 정점을 찍고 코로나19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느슨해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 비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영적인 돌파구로 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왔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용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물과 불을 내려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백전백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재를 느꼈어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큰 상실감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천 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그네로 오셨던,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나그네로 오셨던 두 천사와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이제 소돔 성을 향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떠나는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향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해 줄까요?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인가? 친밀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닥치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그냥 이주해 버립니다. 그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다듬으시고 또 연단하셔서 빚어가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믿음의 명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요, 내 속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친구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락방 모임이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 모임을 통해서 또 성장반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각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와 사귐으로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작년에 부임 신방을 대신반 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욱 많이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성장반 모임을 통하여서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친밀해질수록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함께 다 겪은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신 그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융숭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대접을 하면서 또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마음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이야기 또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아주 그냥 인이 박힐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틈만 나면 입을 여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모기 소리 같은데요. 여러분이 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마음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은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 아벨이 흘린 핏소리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근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죄악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아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맞는지 확인차 하나님께서 소돔 땅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자격이 없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거부가 된 사람이죠. 가축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에게 양보하고 이야기했다면 롯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세요, 삼촌? 제가 삼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삼촌을 떠나서 제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꼭 가야 한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고 남은 것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전히 자기가 잘되고 복 받은 것은 삼촌이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롯은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덥석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디죠?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 땅이에요. 그는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롯이 잘 살면 좋을 텐데 또 적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 이 자식 그렇게 의리도 없이 가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아니냐?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생명을 걸고 롯을 구출합니다. 자, 이렇게 롯의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요, 그냥 소돔 땅이 좋았습니다.
그 죄악의 문화가 만연된 땅에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까지 들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심판하셔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인 죄악이 만연된 땅입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용숭한 대접을 받고 두 천사가 그 소돔 땅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차 가게 되는데, 그 두 천사를요, 소돔 땅의 남자들이 동성연애를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이 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만큼요,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최종적인 심판만, 그 심판의 결정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골칫덩어리 롯이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뉴스를 보면서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요, 아, 저거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들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죄의 소리가 들려서 심판을 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차 오신 거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닙니다. 멸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으세요. 한 생명도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등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근거,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을 알리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냥 멸망하기로 했으면요, 속마음을 알리실 필요가 없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굉장히 냉정해지고요, 단호해지고요, 계산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요, 허물을 보여도요, 잘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속에서 끙끙 앓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냉정해요. 단호해요. 딱딱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거기에 동반되면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질질 끄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하여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10대 때려야 될 것도 2대만 때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에 닥친 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까지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신다고 그는 오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항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려잡는 분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셔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고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동원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고민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롯을 사랑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소돔성을 향하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아브라함의 자세도 바꿔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0절에 보시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 낮추고 있어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비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모든 태도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싸잡아서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협상하듯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엔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있겠지 하고 50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명도 없어. 점차 숫자를 줄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40명도 좋고 마지막 10명도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롯을 살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믿음이 없는 내 가족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기도가 나아가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속마음, 진심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제발 봐주시고 심판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인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또 들어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계속 한번 아브라함처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돔 땅을 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욱 그들을 살려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죠. 영혼을 사랑해야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